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의 그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0장 1절부터 5절의 짧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좀 더 크게 우리가 도식화하면 이방인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방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긴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 특별히 이 50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이 이제 멸망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그런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방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도식이 성립되는 그 이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세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어려움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학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종말의 전에 이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패턴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0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46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의 마지막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에서 제일 가까운 블레셋이나 또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그리고 다메섹, 그 다음에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두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바벨론은 특별히 그 도시로서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로서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의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땅은 그 도시로서의 바벨론 그리고 나라로서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나 유다의 멸망을 얘기할 때도 시온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땅의 멸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벨론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주변을 얘기하지만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당시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제국이 멸망을 하면 그 자기의 본래의 땅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력을 확장했던 모든 땅에서 그들의 세력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던 그 모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의 세계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지리라.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실을 말할 때 딱 하나야. 바벨론이 함락됐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수호신도 같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의 멸망의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심으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면 이미 그 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 생각이었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벨론이 함락되면 바벨론이 섬기던 벨이나 무로닥이나 마르둑이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호신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당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망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건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약속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절에 나온 것은 바벨론이 함락되면 벨도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무로닥이 이 부스러지고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지는 것. 그래서 나라와 그들이 섬겼던 신이 함께 망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나 예언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 나라가 망하면 망한 거지, 어떻게 망했으면 그 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신이 우리를 세워준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의 한계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경험주의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경험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신앙 간증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케이스 모든 경우수에 맞게끔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획일화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을 뜯어맞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다 맞춰가야 돼요. 모든 신이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가 맞춰주시고 그래서 그 결정적이고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차례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 전체에서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했는데 왕도 백성도 모든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믿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50장 2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망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신은 이미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다 없어졌는데 무슨 그 신이 망한 데서 다시 살려준다고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코웃음을 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절은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냥 나라가 황폐했다 이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 벨도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신인 무로닥 이건 마루드기인데 그것도 부스러지고 또 그를 상징적으로 숭배하던 모든 신상이 수치를 당한,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신상들을 점령한 나라, 즉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북쪽에서 온 한 나라가 그 신상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그 신과 그 신을 숭배하던 모든 것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0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들을 수 없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을 왜 듣지 못했는가?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그것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전의 삶이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깃발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말이 뭐냐? 깃발은 우리가 보통 어떤 전쟁에 나갈 때 어떤 기호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오늘 주시는 2절은 뭐냐면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깃발로 번역된 네스라고 하는 말이 신호라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봉화를 올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널리, 제국이니까 나라가 크잖아요. 그 큰 나라에게 빨리 전파하고 공포하는데 그 공포의 구체적 방법이 깃발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봉화를 세워서 그 소식을 전하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 봉화로 소식을 릴레이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 연기나 어떤 신호가 올라오는 걸 보고 다시 그것을 중계해서 그게 한 1700여 킬로, 2000여 킬로까지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전달하는데 대략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불임절이 이틀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임절이 이틀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시작했는데 디아스포라로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 하루 늦게 도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14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15일 이틀을 지켜야 예루살렘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똑같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틀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시의 이 봉화. 그래서 50장 2절에 깃발, 네스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신호로 이해해서 봉화를 세우라. 그러면서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용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또 무르닥이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신상이 수치를 당하고, 이 신상 수치 당하는 신상이 다 잡혀가는, 신상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리가 봉화로 소식을 전하는 건요, 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봉화로 소식을 전하는 건 누구나가 다 봐요. 왜냐면 산에서 연기를 쫙 올리거나 그러면 그 봉화를 모든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봉화는 보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해놓은 시그널을 통해서 망했다, 전쟁에 졌다, 이겼다,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아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바벨론까지 그 소식을 전하러 간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말이 빨리 달려야 250여 킬로, 300킬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1700킬로, 2000킬로 가까이 되는데 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너끈히 걸린다라고. 거기에 기상적인 이변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시간은 훨씬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빨리 그 소식을 전하라. 그것은 나라의 멸망, 그 나라를 지켜주던 신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유다는 망했지만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달리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온전한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람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3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이 3절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데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식이에요. 첫째는 항상 예레미야서에 북방에서 오는 적이에요. 그게 쳐들어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면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 3절에서도 보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북방의 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징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큰 세력이 온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바벨론도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황폐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즉 바사가 되겠고 고레스 왕이 이제 세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그날 그때는 여기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그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에 차이가 있어요. 세계사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걸 운행하는 것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이 1945년 8월 15일의 사건을 우리가 정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연합군의 승리, 일본의 패망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립을 얻고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어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온 부수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 신앙적 역사관에서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일제가 우리가 독립을 얻는데 우리의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세계사 속에서 이해하는 거고 믿음 안에서의 이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0장 1절로부터 5절은 우리가 세계사 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관점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역사의 관점은 오늘 50장 1절로부터 5절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에게는 누구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묘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잡아갔던 바벨론의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백성,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하시는데, 그 연합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지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처럼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어떤 것으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을 깨고 계약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해서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원한 그 연합. 우리가 이걸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걸 확신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다시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것 딱 하나예요. 우리를 여기에 심어주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져 있어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게 시련은 있을지라도 난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나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있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이 회복은요, 예전의 관계와는 전혀 다 질적으로 다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은 옛날에 그냥 옛날이 그대로 원상복귀된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약을, 언약을 우리가 어길 수도 없어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 곧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과거에 죄악된 삶, 마귀의 세력에 의해 살던 바벨론의 통치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바벨론과 같았던 죄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간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됐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선물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